잘 지내셨습니까, 부부님?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 스님의 마음 이야기 해피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마주치는 많은 생명들과 몸을 통해서든 말을 통해서든 마음을 통해서든 해치거나 해침당하는 시간은 없으셨는지요? 해침보다는 거들어 살리고 나보다는 우리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냄을 이기는 것은 자애의 마음이고 폭력을 이기는 것은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으로 나와 남을 대할 때 나는 행복해지고 우리의 관계는 원만해집니다.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테크닉입니다. 골짜기 감아내린 해걸음에 잠자리물 맺히듯 밤새워 물수제 빗듯 얹기어 마음속 깊이 고이 새긴 인연 아마도 잠시 잠깐 아니라네. 어떤 인연이었기에 아마도 잠시 잠깐 아니라네. 많은 세월 동안 함께했네. 어떤 인연이었기에 별빛도 꼬물꼬물 잠이 들어 호롱불 밝혀드는 한밤중에 함초롬이 나오시고 닫아도 극하게 들어오는 마음속 깊이 고이 새긴 인연 아마도 잠시 잠깐 아니라네. 어떤 인연이었기에 아마도 잠시 잠깐 아니라네. 많은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오늘 첫 곡으로 박보윤의 어떤 인연 들으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무난하셨는지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를 진행하는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의 해피입니다.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교의 의미를 정의하고 삶의 심오한 영역에 대한 불교적 대응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특히 윤회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는 심오한 영역에 대한 해석을 통해 분명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음이 몸에 종속되지 않은 대등한 것이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 마음은 따라 죽지 못하고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부처님은 우리 삶의 현실을 알려줍니다. 윤회한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삶에 대한 이런 시각은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바른 견해로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요, 3살 어린아이도 알아야 하고 여든 어르신들께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인데요. 저 세상이 있으니 죽어도 아주 죽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야만 하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지옥, 축생, 아귀, 인간, 하늘의 5갈래 윤회의 길이 제시됩니다.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따라서 하늘로 이끄는 착한 업을 지어야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입니다.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 이야기의 주제는 행위, 즉 업입니다. 윤회한다는 삶의 현실 때문에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 위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내는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날 것인지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7월 16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부산불교방송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실시간 방송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신청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4899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주말특집 청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즐기시는 지금, 법우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신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불교를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 깨달음, 행복,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요. 팔정도라고 말하는 발음, 정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도, 발음의 종교라고도, 깨달음의 종교라고도, 행복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다른 한 가지로 불교를 대표하려 합니다. 이 모든 의미를 포괄하는 한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불교는 행위입니다. 행위의 뿌리에 마음이 있고 행위의 기준이 발음입니다. 행위의 지향점이 깨달음이고 행위의 결과가 행복입니다. 이렇게 마음도 발음도 깨달음도
행복도 모두 포괄하는 삶의 이야기는 바로 행위, 즉 업인 것입니다. 불교가 어떤 개념, 어떤 형이상학적 영역에서 설해진 교리가 아니라 사는 이야기 위에서 설해진 가르침이기 때문에 업이라고도 불리고 삶이라고도 불리는 행위 안에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꿰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설하는 경전이 있는데요. 사람이 태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 물어오는 바라문 학도들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와세타 경입니다. 행위에 의해 바라문도 되고 행위에 의해 바라문 아닌 자도 된다.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술자가 된다. 행위에 의해 상인이 되고 행위에 의해 하인이 된다.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군인이 된다. 행위에 의해 죄관이 되고 행위에 의해 왕이 된다. 현자는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행위를 보나니 그는 조건 따라 생겨남 연기를 보고 행위, 업과 보에 능통하다. 행위에 의해 세상은 굴러가고 행위에 의해 인류는 계속된다. 중생은 행위에 묶여 있나니 마치 마차바퀴가 굴대에 묶여 있듯이. 행위에 의해서 삶이 결정된다고 말해주는 이 경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행위, 즉 업을 보는 방법입니다. 연기를 보아 업과 보에 능통한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있는 그대로 행위를 보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서 연기를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12연기적으로 삶을 이해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원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지 행위의 조건 관계를 이해하고 이런 원인, 이런 조건에 의해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보가 따른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어떤 보를 가져오는지 잘 알고 행위하는 것을 업과 보에 능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처한 상황에서의 이런 원인, 이런 조건을 잘 파악하고 행복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때 어떤 행위가 행복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인지 하는 것은 내일 이 시간에 알아볼 생각입니다. 자, 불교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이 경은 다시 결정적으로 마차바퀴가 굴대에 묶여 있듯이 중생은 행위에 묶여 있다라고 말하는데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 등 몇 개의 경전에서는요. 업이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권속이고 업이 의지처이다라는 선언에 이어서 선업을 짓던 악업을 짓던 나는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거나 업이 중생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난다 라고 하고요. 여자든 남자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끊임없이 이렇게 반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 강조됩니다. 업이 불교를 대표하는 바로 그 한 가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 스님의 마음 이야기 5일차 주제의 결론은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 즉 업입니다.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나 실한개 피는 언덕 넘어 흔적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나 밤은 깊고 서름지더 달빛도 무거운데 가다 보면 잊을까 넘다 보면 잊을까 인생 고개 넘어 가다 보면 잊을까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나 밤은 깊고 서름지터 달빛도 무거운데 가다 보면 잊을까 넘다 보면 잊을까 인생 고개 넘어 가다 보면 잊을까 가다 보면 잊을까 넘다 보면 잊을까 인생 고개 넘어 가다 보면 잊을까 자명스님의 어디로 가야 하나 들으셨습니다. 편안하시지요, 보부님? 토요일 밤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불교를 대표하는 개념은 업입니다. 하지만 업은 업 자체로서만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행위를 하면 행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행위를 뒤따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흉작이든 풍작이든 결실을 거두는 것과 같이 업에는 업의 결실로 괴로움이거나 행복이 생겨나는데 과라고 부르고요. 살아가면서 그 결실인 괴로움을 직접 겪거나 행복을 직접 누리는 현실적 경험을 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업에 과와 보가 뒤따르는 현상을 경전은 지음 있음이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행복한 과와 보를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정진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과 행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에서 업은 지음 있음과 정진으로 확장됩니다. 특히 머리칼로 만든 옥감경은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을 설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부처님 가르침은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이라는 세 가지 토대 위에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가르침이어서 이 세 가지 토대를 벗어나는 부처님 가르침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 즉 업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달리 말하면 업의 주체인 내가 바로 삶의 주인공이어서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내가 괴로울 수도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삶을 해석하는 다른 시각들이 있습니다. 외도의 주장경은 현자들로부터 질문받고 이유를 추궁받고 함께 대화하고 훨씬 더 나아가면 지음 없음으로 정착되는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주장을 삶의 중심에 두면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열의와 노력이 없게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경이 말하는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은 부처님 가르침 아닌 바깥길 세 가지라는 의미로 삼종 외도라고 알려진 교리인데요.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첫째, 모두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둘째, 모두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 셋째, 모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라는 이런 주장, 이런 견해입니다. 조금 확장된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삶의 고락을 운명이나 숙명으로 받아들여 순응한다는 거고요. 둘째, 어떤 이름으로든 우리 삶에 간섭하는 권능 가진 자를 설정하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거고요. 셋째로 모든 상황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주장과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 이런 견해는 업을 중심으로 하는 주인공의 삶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삶의 중심에 두면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열의와 노력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길 아닌 바깥 길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 가지는 우리 곁에 많은 불교 신자에게서 발견되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전형이라고 할 것인데요. 잘 뒤돌아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은 이렇게 분석됩니다. 부처님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는 견해가 사실 아니다 하시니 원인도 조건도 있다는 것이고요. 오직 전생의 행위거나 오직 신의 창조가 원인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시니 삶의 중심이 되는 제3의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삼종외도의 부정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 즉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고 행복한 과와 보를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이 가르침의 토대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게 하는 삶의 중심이 바로 업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지요. 이렇게 업은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앞의 경전들도 업이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권석이고 업이 의지처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세타경은 이렇게 업이 중심이 되는 삶에서 연기를 보아 업과 보에 능통한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에게서 업은 그 행함의 조건을 보는 일과 행위를 뒤따르는 보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업은 몸으로 하는 행위인 신업과 말로 하는 행위인 구업,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행위인 의업이 있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겁니다. 신구의 삼업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지요. 이때 현명한 사람이라면 단순히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행위의 조건을 보는 일, 그리고 행위를 뒤따르는 보를 감시하는 일에까지 삶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꿰뚫음경이 답을 줍니다. 업과 업의 원인, 업의 구별, 그리고 업의 보에 대해 정의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니 의도하는 동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업들의 원인이고 출산인가? 비구들이여, 삼사화합 촉이 업들의 원인이고 출산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업들의 구별인가? 비구들이여, 지옥에서 경험해야 하는 업이 있다. 축생의 모태에서 경험해야 하는 업이 있다. 악귀계에서 경험해야 하는 업이 있다. 인간 세계에서 경험해야 하는 업이 있다. 천상 세계에서 경험해야 하는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업들의 구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업의 보인가? 비구들이여, 업의 보는 세 가지라고 나는 말하나니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거나 금생의 미래에 경험하거나 혹은 다음 생들의 미래에 경험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업의 보라 한다. 의도의 확장이 신구의 삼업이고 12연기적으로 삼사화합 촉이 업의 원인이면서 업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업은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에서 경험되는 보를 초래하는데 그 보는 지금 여기거나 살아서의 미래, 그리고 다음 생들의 미래에 경험된다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삼사화합 촉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업을 신구의 삼업으로 업에 따라 경험해야 하는 보의 구성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5번째 시간의 주제인 업은 이렇게 조건으로부터 결과에 이르는 전체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의 조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가르침을 설해주는 경전이 있는데요. 음악 듣고 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맑은 바람 스미는 초여름 연못새 모든 시름 잊은 듯 초연하게 피는 모습 훌기 보면 여민 듯이 다시
9089 일체유심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인드라스님 홀로 피는 연꽃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밤 삶에 대한 깊은 사색이 함께하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업의 조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가르침을 설해주는 경전은 마할리경인데요. 악업과 선업의 원인, 조건을 알려줍니다. 경은 악업을 짓는 원인 조건으로 탐, 진, 치, 비열이작의 잘못 지향된 심의 5가지를 지시하고요. 선업을 짓는 원인 조건으로 무탐, 무진, 무치, 열이작의 바르게 지향된 심의 5가지를 지시합니다. 탐진치의 있고 없음과 자의의 상태, 그리고 심, 마음의 지향 상태가 업의 선악을 결정하는 원인이자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악업과 선업, 즉 신구의 삼업은 심, 마음을 원인으로 하는데 심은 탐진치를 조건으로 오염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내용 펼쳐서 말하면은요, 인식 과정에 수반되는 탐진치에 조건 지어진 것으로의 마음, 심이 원인이 되어서 의업, 즉 사유를 하게 되고요. 사유를 하면 이어서 신업과 구업, 구체적으로 몸과 말을 통해서 대상으로 행위하게 된다. 그러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과와 보가 뒤따른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업에 대한 포괄적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원인, 즉 행위의 주체가 되는 심을 오염하는 탐진치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삼독이라고 불리는 그것인데요. 불교가 지시하는 삶의 심오한 영역에서 작용하는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치는요, 번뇌와 무명이라는 2가지를 함께 부르는 용어입니다.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이지요. 즉 무상고무와 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모르고 상락아정이라고 오해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변하고 자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자기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인식 과정에서 행복 또는 괴로움으로 경험된 것을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다라고 잘못하는 겁니다. 이어서 탐은요, 치 때문에 즐거움의 경험을 지속되는 것이라는 오해 위에서 붙잡으려는 작용이고요. 진은 괴로움의 경험을 지속된다는 오해 위에서 밀쳐내려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즐거움과 괴로움의 경험은 지속되지 않고 변해가는 속성, 실상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탐을 일으켜서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아지지 않고요. 진을 일으켜서 아무리 밀쳐내도 밀쳐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탐진치는 불만족, 즉 괴로움을 만드는 삶의 심오한 영역에서 작용하는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인간경은요, 탐진치가 사람의 내면에서 생겨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한다고 알려줍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빠세나디 꼬살라왕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왕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인간에게 안으로 어떤 법들이 생겨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합니까? 대왕이여, 인간에게 안으로 3가지 법들이 생겨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셋입니까? 대왕이여, 인간에게 안으로 탐이 생겨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합니다. 대왕이여, 인간에게 안으로 진이 생겨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합니다. 대왕이여, 인간에게 안으로 치가 생겨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합니다. 대왕이여, 인간에게 안으로 이러한 세 가지 법들이 생겨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합니다. 탐과 진과 치의 악함을 가진 인간들, 자신에게서 생겨나 파멸시켜버리나니 갈대에게 생긴 열매, 갈대 자신 파괴하듯. 탐진치는 이렇게 자기의 안에서 생겨나 자기를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편히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견경은 탐과 진과 치를 해로운 것들의 뿌리라고 합니다. 무탐과 무진과 무치를 유익한 것들의 뿌리라고 알려줍니다. 탐진치에 대해 설명하는 재미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도경은요, 탐은 허물은 작지만 느리게 없어지고, 진은 허물은 크지만 빠르게 없어지며, 치는 허물도 크고 느리게 없어진다 라고 합니다. 탐과 진에 비해 치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교 수행의 마지막 단계가 치를 제거하는 윗바사나 수행인데요. 치를 구성하는 번뇌와 무명 중에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위한 최후의 과정이 되는 것, 윗바사나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진이 허물은 크지만 빨리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누구나 버럭 화내고는 돌아서서 크게 후회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진의 속성이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 것인 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그 순간만 참아 넘기고 커다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아셨지요? 진이 꿈틀대며 올라올 때 바르게 보아서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커다란 허물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전은 살하경입니다. 경은요, 간탐이 탐의 머리이고 진애가 진의 머리이고 무명이 치의 머리라고 하면서 탐욕스러운 자는 간탐해서 성내는 자는 분노하는 마음이어서 어리석은 자는 무명에 덮여서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남의 아내에게 접근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오래도록 그에게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의업에 속하는 간탐과 진해가 내면의 심오한 영역에서 작용하는 탐과 진의 머리이고 무명과 번뇌로 구성된 치에서는 무명이 머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면의 문제가 행위로 직접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의 구조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간탐, 진해, 그리고 무명 때문에 오래도록 손해와 괴로움을 겪게 된다라고 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불교를 대표하는 하나의 개념인 업은 이렇게 지음 있음과 정진으로 확장되어 가르침의 토대가 되고요. 그 조건의 영역에서 탐진치에 대한 이해로까지 이어집니다. 내일은 업에 따르는 과와 보의 측면에서
어떤 업이 괴로움의 과와 보를 초래하고 어떤 업이 행복의 과와 보를 초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말씀 나눌 계획입니다. 7월 19일 토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은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부산불교방송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함께 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실시간 방송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신청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4899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주말특집 청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승엽의 현세 남겨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청취자 게시판에 의견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삶에 대한 사색과 함께 즐거운 휴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기다릴게요.